낮은 서서 들어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환영하고 우리가 즐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거역하는 마음들, 또 우리의 탐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억압하고 있는 것 또한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자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겨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 늘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땅의 정복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뜻이며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을 믿고 trust하며 따라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를 환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은 우리가 선지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호수아서가 역사서가 아니고 선지서이기 때문에 선지서는 늘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삶 속에 왜 이런 것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예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선조 때에 그들은 어떻게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또 성공과 실패를 겪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엇에 달려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예언자적 비전이라고 했어요. 예언자적 비전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세상이 이렇게 보고 평가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세상이 보고 평가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보이는 요인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외세 침입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실패의 요인 속에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온 세상은 우리가 이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렇다고 보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예언자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했을 때 이제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땅과 이 강을 밟고 있는 이 천사가 요한에게 책을 주면서 이 책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이걸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담긴 그 책들을 보면서 인자야 온 세상을 쳐서 1260일 42개월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쳐서 이르라. 그래서 여기에는 예언자적 비전 속에서는 지금 얼마나 흥행하고 있고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지 그건 저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뭔가 핍박받고 있고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귀한 자들이고 그리고 끝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것들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온 세상은 세상에 있는 그 유력자들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갈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단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게 될 거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복음 안에 담긴 그런 예언자적 비전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가 나오고부터 율법을 주시고부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의 실패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쫙 와서 현대의 삶에 싹 들어와요. 현대 삶에 싹 들어와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좀 뭐 이렇게 잘못됐다든지 뭐 어쨌다든지 환경이 안 좋았다든지 늘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해요. 근데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 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구책을 갖도록 그렇게 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부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다. 일단은 그렇게 되고부터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해답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이 돌리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런 예언자적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상담과 크리스천 상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세상 상담은 예언자적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면 그 심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고쳐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쪽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모든 문제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담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을 하면서 한 번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잡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는 게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의 그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루게 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자신들의 진정한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야겠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임감 속에서 짓눌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이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는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갖다가 공감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인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크리스찬 상담. 크리스찬 상담이고 크리스찬의 그 인도함이라는 건 전부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예언자적 비전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면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뭐 하고 이랬을 때 가면은 뭐라고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위로자가 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수련해 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가 끝이 나게 될 거라 봐요. 이건 크리스천의 상담은 아니라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는 그렇게 예언자적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통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함으로써 통과되는 이 과정들을 겪어봐야 아주 자신 있게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이 뭔가 긴가민가 할 때 아주 확신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안 해보고 그쪽으로 이끌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막,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혹시 망치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뭔가가 때를 놓치면 어떡하나.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하고, 자기는 뒤에 와갖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왜냐하면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이 여호수아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흔들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상당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리더를 주시지만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하지 않는 건 리더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렇지만 그 리더와 함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셔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리더를 통해서 인도도 하시겠지만 그리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끄실 거라고 보는 거죠. 오늘 이제 여리고 공격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여리고 공격 전에 이걸 보면은 먼저 1장에 리더를 세워요. 그리고 2장에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그 확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3장에는 이게 강을 건너요. 근데 그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믿음이 요구돼요. 그래서 그냥 흐르는 그 범람하는 물에 그냥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끊기게 되고 한 20km가 물러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돌 무더기를 가지고 오고 또 그 안에도 돌 무더기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게 될 거라고 한 거죠. 이렇게 나와서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들은 할례를 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얘들은 그 땅의 소산의 첫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게 개런티예요. 보증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첫 열매를 맛본 것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대표했던 만나는 거치게 되고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할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돼요. 우리 편이냐 너희 편이냐 했을 때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으로 너를 굴복시키러 왔다. 지금 네가 하는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너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적인 그런 모든 방법들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오직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나오게 돼요. 예,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그렇게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벌써 두 왕을 격파했고 요단을 갖다가 이렇게 드라이 해갖고 건넜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덜덜덜. 그래서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지금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여섯 동안 걸어라.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갖고 막 행진을 시켜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에 돌아서 차니라. 지금 길갈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제법 되는 거리예요. 제가 생각해도 적어도 한 몇 킬로는 됐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갔을 때 이 여리고는 상당히 그 유대 광야에 있었던 그 산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그래도 제법 돼요. 한 몇 킬로 돼요. 그리고 그 밑에가 아주 굉장히 넓은 평야였고 그 중에 어느 지점이 길갈이에요. 근데 그 길갈에서 지금 그 전원이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무장한 군사들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뒤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전부 뒤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돼요. 성 둘레는 한 800m밖에 안 돼요. 800m밖에 안 되는 이걸 갖다가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성 도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다 지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 그리고는 다시 길갈로 가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돌고 자고 이러면서 제일 마지막 날 이제 7번째로 돌 때 마지막 날은 7번 도는데 7번째 돌 때에 제일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때에 야 하고 함성을 질러 갖고 하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여호와에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리고 성에서 나왔던 이 전략과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렇게 귀검석이나 동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가축이고 먹은 다 진멸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가축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은금과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되느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아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아이정 전투 1차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볼 때에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에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전쟁하는 나라를 본 적도 없고 여리고 성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지금 지나갔고요.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면 이게 100만 명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앞에 무장한 군사든 뒤에 따라오는 이게 백성이든 한 가지 금기사항은 말하면 안 돼요.
서로 잡담해도 안 되고 소리를 내도 안 돼요. 완전한 침묵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7 제사장이 7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7 나오는데 이게 7일 동안 돌아야 되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야 돼요. 7이 4번이라고 해요. 근데 보면은 뭔가 법궤를 이렇게 들고 사람들은 전부 침묵 속에서 가다가 한 번씩 하고 이게 트럼펫이 아니고 이게 양각이에요. 양뿔이에요. 그럼 뭐 이게 불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죠? 그러면서 하고 도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는 이제 드디어 공격한다고 막 하고 막 수비 준비하고 막 물거리고 별거 다 해가지고 보니까 침묵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각만 푹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공격 안 하고 가네? 그 다음 날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뭐냐? 더 놀라운 건 한 사람도 불평함이 없이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충분히 이런 게 나올 만 했겠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7일 동안 하고 7일 안에 끝난다 이 말도 안 했어요. 매일매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온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진영에 돌아와갖고 오늘 우리가 뭐 했냐? 그런데 여호수아도 참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마지막 때는 야 하면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7일 동안 돌았으니까 그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안식일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7이 하나님의 숫자고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게 7일째는 안식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받아서 누리도록 한 날이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7이라는 숫자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왕 했을 때 끝났다는 거죠. 끝났고 이제는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왕 하니까 그날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은 이렇게 함락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지르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다 죽였지만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 또 그 가족에 속한 거는 하나도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읍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렇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리고 성이 완전히 폐허로 끝났어요. 그죠? 폐허로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다시 세우는 자들에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 기초를 닦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갖고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뭐 여호수아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여호수아가 왜 위대한 사람으로 떠오르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이게 아주 굉장히 평범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상 그것이 앞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그게 일어나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맞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가졌던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 이게 여호수아에게도 생겼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싸움에 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또 한 바퀴씩 돌고 이런 거 안 하느냐.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느냐. 그랬을 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트러스트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승리, 여리고 성의 이 전투에서의 가장 크다란 승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굉장히 확고부동한 승리예요. 그죠? 근데 이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이들은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무너졌어요.
왜 그냥 무너졌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정복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뭘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일반의 삶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 안에는 이미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맛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안에 아직도 점령되지 않는 지역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모든 싸움들은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이겨요. 근데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기게 되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아니면 우리의 방식을 따라서 이게 이기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을 따라서 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굉장한 믿음을 이렇게 요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 후세들에게 보여주는 건 이들은 지금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고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해서 이 땅에서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지경에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는 걸 쳐들어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을 준행하면 이 땅에서의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는 이 땅에 오랫동안 거하게 되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여리고성은 일반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에요. 굉장한 영적인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늘 하나님이 이제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이 약속부터 하세요. 그래서 넌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사전에 승리한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승리할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이긴다는 게 아니고 more than conqueror예요. 정복자의 그 이상의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거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냐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를 택하신 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그래서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영광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실한 트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영화로 가게 될 거라는 확신들,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이게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결과가 확실한 싸움들을 너희는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상한 이런 전투의 작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 돌무더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홀로 하셨다. 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홀로 하셨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상한 작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성벽은 어떻게 무너졌냐?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승리의 함성, 마지막에 야 하고 했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거, 믿음으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우리가 야 했는데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 속에 있으면 야 한다고 저기 무너질까 하면 야 하고 이렇게 소리도 제대로 못 질렀을 거라고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야 하고 소리를 지르자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하지 말라 할 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라 할 때 말해야 돼요.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전에 말해가지고 그 전에 소리 지르면은 왜 안 되느냐 어쩌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소리 질러 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아무도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도 매일매일 그 지시에 따랐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인도했던 리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로 이 백성들이 받아서 이렇게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 안에 있던 모든 그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은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 여호와의 곳간에 바치고 백성들은 가지면 안 되는가? 이랬을 때 그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들의 문화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옷이라든지 뭐라든지 했을 때 그들의 문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그 세속적인 문화에 백성들이 물들까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여리고 전투 빼놓고는 다 니들이 가지라 그래요. 아이성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전투에서 가축까지도 다 가지라 그래요. 사람만 죽이고. 그러면 아이성에서는 모든 금원동이 다 백성들이 다 가져요. 가축들도 가지고 다 가져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에서는 안 되느냐? 왜 여리고성에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그 안에다가 넣으라 했을 때 이게 첫 번째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게 안 하게 돼요. 아간이 그렇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거니 하고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 가보시면은 완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원칙이냐? 이게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절대로 손도 타치하지 마라 하는 게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칙이 없어요. 이게 뭐가 원칙이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원칙이고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 헌금을 드려야 될까 안 내면 그거는 원칙 맞아요. 11조를 안 내면 하는 거. 이게 죄로 인한 이런 파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고됐어요. 아모리족 속에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아모리족 속에 죄가 관영하고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징치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이게 해필이면은 또 우리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죠? 기생 라합에 의해서 다른 모든 걸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아버지와 뭐 모든 그 친척들 이렇게 해갖고 기생 라합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생이냐 아니면 기생 오랍이냐 뭐냐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가나안 7족 속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진멸할 필요는 없지만 들어오지 못한다고.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게 이게 암몬과 모압이에요.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게 에돔과 애굽이에요. 애굽과 이 에돔은 3대만 지나면 그래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안 되는 이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이 라합이 이렇게 구함을 받았어요. 그죠? 구함을 받아가지고 여리고에서 그냥 이렇게 어디에 한쪽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섞여 살아요. 그리고 이 라합은 유대인과 결혼을 해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연어하고 결혼. 연어는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살몬.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하면 보아스를 낳아요. 그럼 라합이 하나님 총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죠. 그럼 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뭐고 이건 들어온 거고. 그렇죠. 그런데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이미 그 위에도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총회 못 들어온다는 말도 네.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시죠? 총회에 못 들어온다 했는데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가 아닌 것이 이게 들어오는 게 여러 명이 들어와요. 제일 먼저 이게 법이 있기 전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이게 살몬의 위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 유다가 다말과 이렇게 하는데 다말이 이게 가나안 여자였어요. 그럼 못 들어온다는 그 텍스트는 뭐예요? 네, 못 들어오는 거는 이들의 그런 어떤 그 종족으로는 못 들어오는데 거기에 믿음을 가진 자는 다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다말도 믿음으로 들어왔고 여기 누구도 들어가는가 하면 지금 라합도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온다는 것도 믿음은 너무 그렇죠. 네. 근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해요. 룻은 어디냐면 또 모함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2대가 하나는 가나안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모압에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 오벳을 낳아요.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왕족으로 와요. 왕족으로. 그래서 이렇게 룻기 같은 경우에 왜 그러니까 다윗의 라인에 이런 모함 여자가 있고 이런 게 있느냐 했을 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 오직 어떤 종족이냐 출신이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방인과 그런 유대인의 모든 구분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했는 이 저주가 바로 이거예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게 일어나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아주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했고 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건 옛날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은 이게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육체대로 싸워야 되고 뭐 하고 그래서 이게 육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두 분이 문제 이제 다 사라졌죠. 예? 손명호 인생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계속 산적해서 근데 해결되면 이제 포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 안 돼요. 근데 각자 각자 자유롭게 이모셔널리 이혼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부의 문제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육체대로 싸운다는 건 뭐예요? 이 부부에게 대화수를 가르친다든지 뭐 부부가 뭐 이렇게 뭘 해봐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실상은 이게 워킹 안 하는 방식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지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자기만의 어떤 이거에 굉장히 견고한 지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이론이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어떤 이론을 내세우고 어떤 좋은 어떤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어쩌고 하는 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내가 이게 얼마나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냥 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한테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얘기해도 안 바꿔요. 네. 성경 말씀. 왜 그러냐면 본인한테는 안 들이대니까요. 아내에게만 들이대니까. 그래서 저 구절 때문에 암송을 하고 성경 구절을 막 해도 그 성경 구절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아니고 본인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굴복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훈련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그때 갔을 때에 우리의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아 복종하는 거를 이거를 우리 편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무조건 부인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인데 그러다 죽어 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자기를 부인 못해야 돼. 그리고 따라오는데 또 뭔가가 이론이 태어나고 뭔가가 또 내 안에 뭐 이런 게 하고 할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죽이면서 따라와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고 그 최고의 진리시다. 이거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자구책 아니면 이론들, 경관지인들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은 왜 안 바뀌느냐 하면 이 경관지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경관지인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것들 그러면서 뭐 성경 그렇하지만 나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금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꿔줘야 돼. 그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부여 의지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굴복되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스윗하게 스탠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이제 행하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스몰그룹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성훈련들이 우리가 바로 이 강력한 지인을 파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어떤 감성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 공부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견고한 지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와해되고 있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그게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요즘 못 듣겠어요 하고 이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그 관점 속에서 봤는데 지금 다른 관점 속에 와 있다.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지인들이 파해지고 그리스도에게 지금 복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증거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여리고 그때 갔을 때 제가 찍어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때 막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 몇백만 명이 매일 가서 거기서 소변을 보면은 떠내려갔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 뒤에가 여기가 그 산이에요. 그 시험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산들이죠. 그래서 좀 시험산이 잘 보이는 데를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여기에서 막 사진 찍고 이러는데 시험산 그 전망을 보러 간다고 해갖고 갔더니 시험산은 잘 안 보이고 거기에 대추야자 파는 집 앞에 세워가지고 사람들 보고 대추야자 사지 말라고 했더니 막 들어가서 대추야자 사갖고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 산이 시온산이에요? 아니 시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거 마귀에게. 근데 산이 조그마하네요. 아니요, 조그만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뒤로도 이게 사실 여리고가 해저 400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그러니까 해발 700m예요. 그래서 1100m의 고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뭐 어디 이 부근에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했고 시험산이라 했는데 지금은 케이블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가 시딤이에요, 그죠? 시딤에서 이렇게 이거를 넘어와서 길갈.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여리고고 위로 올라가면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조금 네, 우리 잠시 쉬었다 갑시다. 아이성 전투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간이 이런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 상당히 중요했던 한 파트는 뭐냐면 여기도 정상군을 보내요. 근데 정상군이 가서 보고해놓은 내용은 이들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께 묻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이 뒤에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에게 안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묻는다고 내가 널 죽이냐 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 물어라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들을 안 해요. 질문을 안 하고 자기들이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는 더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다. 그러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3,000명쯤만 올라가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성에 나중에 가서 애들까지 다 죽이니까 12,0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아이성하고 여리고성하고는 약간 다른 게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어요. 근데 아이성은 상당히 이렇게 비탈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계곡도 있고 지형이 평탄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교만하게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하고 나니까 아주 들떠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는 것으로 판단한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백성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우리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수도 없이 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겁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해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이제는 또 거꾸로 얕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패배해갖고 내려오면서 이게 36명인가요? 36명이 이렇게 36명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이제 쫓겨났는데 이게 요 전투에서 이게 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6명은 아주 이렇게 적은 숫자를 이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불확실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확실해졌는데 굉장히 불확실성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왜 우리가 졌을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졌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영적 전쟁을 이렇게 수행해 가고 될 때 자기의 삶 안에 이런 예언자적 비전이 이렇게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뭔가가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는데 우리가 졌다면은 이게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이유가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해갖고 모든 장로들이 법궤 앞에서 이 먼지 있는 땅에다가 이마를 대고 하루 종일 이걸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와갖고 여기 와서는 그냥 내몰래라 하고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지금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에 그냥 우리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이런 아주 굉장히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니까. 지금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성을 뚫고 올라가면 이게 땅의 중앙을 지금 침범하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큰 전투가 두 번 남아요. 하나는 남방왕들의 이게 연합군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뒤에 북방왕 연합군들은 훨씬 더 숫자가 많고 강력해요. 그 지금 아이나 여리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싸움들이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아이에서 우리가 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저들이 뭐예요? 이 판에 저것들을 완전히 그냥 멸절하자 해갖고 달려올 게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크신 그 이름은 먹칠을 당했고 우리는 사기가 떨어졌고 지금 막 행진을 하다가 모멘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시끄러 일어나 그리고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을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지금 이제 후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 졌느냐 했을 때 1차 전투에서 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고 너희들 가운데 심각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졌다. 이게 예언자적 비전이에요. 그들이 뭔가 숫자를 잘못했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죄가 제거가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제거해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아간의 죄를 제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할지 몰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성전에 아주 그 옷자락은 가득하고 연기가 충만하고 거기에 스랍들이 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는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게 될 거다. 그래서 그가 와서 그가 찔림은 바로 너희들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너희들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써 너희가 평화를 잊고 너희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뭐 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는 게 이사야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아를 보내야 되냐면 바로 그 죄를 제거하는 메시아를 보내는 하나님의 블레싱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아간의 죄를 제거하는 스스로 제거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죄가 어떻게 제거가 될까? 그래서 우리 아간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제거하실 때 하나님이 누가 죄를 범했는지 가르쳐 줬어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유다 족속이 뽑히고 뭐 뽑히고 하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혀요. 그래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행했다.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의 외투와 이 외투는 그러니까 은을 200세겔, 그 다음에 금을 50세겔, 그리고는 이게 바벨로니아에서 이렇게 뭔가 가져왔는 것 같아요. 외투가 있었어요. 그 외투를 갖다가, 외투가 되게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외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심으로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한 여자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속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파멸에서부터 구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깼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했을 때 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committed sin 안 그러고 commit trespass라고 해요. trespass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이 안에 이거는 사유진이 들어오지 마세요. 예, don't trespass 이런 거예요. 그 trespass라는 건 거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남의 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걸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바이패스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바이패스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트레스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을 인간이 들어가서 그걸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정의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 것을 이렇게 훔쳐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의 것을 갖다가 온전히 이렇게 받침받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간이 잡히게 되고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영적인 레슨을 배우게 돼요. 영적인 레슨은 뭐냐면 왜 아이 전투에서 졌는가 했을 때 아이 전투에서 진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깨었던 언약이 이제 이렇게 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을 던졌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보여줘갖고 이거를 돌 무더기로 쌓았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거기 있더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기념비라고 그랬어요. 그죠? 계속해서 기념비가 나올 거예요.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지 아니하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아간의 죄나 하와의 죄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탐심이 죄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리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죄가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을 그렇게 훔친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뤄졌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번성을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죄가 제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것은 우리의 죄의 제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죄가 있는 한 승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의존해야 된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 아간을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역대상에서는 아갈이라 그래요. 아갈, 아골, 이게 다 비슷한 이야기. 음들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다 다른데 아간, 아갈, 아골. 아골 골짜기나. 아골 골짜기.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아간, 아골, 아갈 다 이게 다 비슷한데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냐면은 문제예요. 트러블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문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 안에 문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문제. 목사님 근데 그 문제가 네. 아간이
범죄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디 집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너의 숨긴 죄들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서 뭐 과거에 몇 시간 동안 과거에 큰성으로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그건 또 아니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는 나의 삶에 뭐 이런 게 내가 신뢰하던 거 그걸 뭐 근데 이게 입으로 자백한다고 해서 그게 그 죄가 없어지는 게 믿음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 또 오랫동안 아 그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이게 회개라는 게 이게 말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하고 다른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주문처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 이제 밝혔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죄를 없이했다는 것을 그래서 늘 그 십자가를 의존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지 내가 뭐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졌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죠. 우리 기도가 우리 죄를 그렇게 사하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표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의인으로 가야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런 축복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 트러블이라는 그 이름들이 지금 아골, 아간, 아갈 이게 다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돌 던지고 불을 태워서 이제는 더럽힐 게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사야서는 이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죄가 정죄를 당해야 되는 그곳에 어떻게 이게 축복의 장소가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짐을 전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골 골짜기가 이제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버려진 곳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뷸라라 그리고 헵시바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고난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게 아이성의 이름도 파멜이에요. 파멜.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나자 그 원인을 찾자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 몰래 감춘 죄가 그랬다. 그리고 이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은 너를 그치시고 만족을 얻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아이 전투에 다시 임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을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너는 아이성 뒤에서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그죠?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너희가 실패했던 그곳에 왜 실패했느냐면 너희들은 죄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제 왜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 너희들은 이제 그 죄를 제거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왕들과 다 죽이되 거기서 탈취한 물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가 가지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전투는 아주 일반적인 군사 전략이에요. 그래서 뒤에 복병을 두고 하는데 이 아이성을 두고 아이성 저 뒤쪽에 복병치고 너무 많아요. 3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천 명쯤 데리고 올라가면 될 거라고 했는데 전군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래서 3만 명을 뒤에 복병하고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데 여호수아와 아이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또 5천 명을 둬요. 그러고는 앞에 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막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쭉 내려오면은 복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서 성을 불태우고 이 사이에 갇힌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이제 죽이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든 어디로 도망가든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뭐를 배우느냐 하면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뭐를 못 배우면 꽝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트러스트하는 것을 이게 못 배우면은 전부 다 고난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트러스트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그냥 뭐 그런 어떤 고난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뭐 이랬을 때에 이걸 이제 한번 뚫고 지나가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하면서 하늘산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고 울어도 못하네 하고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빨리 데려갔었어 하고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제 실패의 장소에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면서 한번 통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작전 지시도 하나님이 내리세요. 복병을 어디다 두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넌 어떻게 도망을 가고 그리고 하다가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지금은 단창을 높이 들어라 하고 하니까 단창을 높이 드니까 복병들이 일어나고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아이성이 끝나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단창을 가지고 있다가 들었다가 나갔다가 이거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야 돼요. 그죠? 넉넉하게 이겨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그 영적인 전투 안에 이런 모든 고난들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강 같은 평화의 세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그런 고난들이 그 속에서 우리는 뭐냐? 주님의 그 말씀을 트러스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평화 속에서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도 왔다. 이래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찾아갔어. 공격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트러스트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베소가 그랬어요. 에베소가 몇 번을 갔다가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2차 전도여행 때 이게 비스디안 안디옥에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다가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비두니로 올라가도 거기도 막혀서 그래서 드로아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뒤에 삥 돌아갔다가 그러다가 이게 에베소를 갔다가 잠깐 방문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허락하시면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늘 에베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려 3년 반을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 아시아가 와서 다 믿게 되는 굉장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공략했다고 실패했어요. 그죠? 두 번째도 방문했지만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에 가서 에베소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복음화 시키는 데 성공해요. 근데 아주 호롤단신으로 참 대단해요. 그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네,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용맹을 발휘할 거라고 우리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트러스트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와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죄가 처리가 됐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제는 너희들의 죄가 지었으니 너희들의 길은 평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서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라. 그리고 이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정군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래서 매복을 저 뒤에다 하고 여기다 매복하고 이런 작전을 써라 하고 아주 평범한 전투의 작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패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주 참혹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절되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실망을 안겨줬던 거기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고 이기게 돼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승리의 근원은 언제나 동일해요. 언제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가 와서 이 승리를 이루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보고 패배와 함께 살지 말고 이 패배를 통한 승리는 이 패배는 누구한테 패배해야 돼요? 그런 어떤 문제들에게 패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패배해야 돼요. 군대 장관한테 패배해야 돼요. 그죠? 신을 벗어라 할 때 신을 벗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패배를 통한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고난에 굴복당하고 뭐에 굴복당하고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찍기 말기처럼 빨리 하나님 빨리 우주선 보내셔갖고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거는 이게 도피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영성인지 아세요? 불교 영성은 뭐예요? 이 속세를 떠나서 닐바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영성은 닐바나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땅을 사랑으로 정복해 가시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목사님, 제가 요새 자연인이나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네, 저하고 비슷하네요. 편집을 하면 산 같은 거 좀 알아봐서 네. 거기 가면 거기서 이렇게 침묵도 잘 되고 네. 뭐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알아봐서 이렇게 노후에 좀 그것도 이게 도피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잠깐은 가겠다 나오는 게 나은지 뭐 아니면 거기서 계속 행복하게 잘 살던 저하고 같이 세상을 네. 공격하러 가시다. 목사님은 캐나다에 그런데 뭐 귀농할 때가 많으실 텐데 여기 나오는 거니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것도 도피하는 건가요? 네, 그건 뭐 몸이 아프시거나 이러면은 세상 활동을 못 하니까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나쁘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있는 게 뭐 그리스도인에서의 아주 최고의 삶이라든지 아주 우리가 권장할 만한 삶이라든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예수님도 그러면 계속 계시지 왜 왔나 하는 생각 들고. 네, 맞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평안이 그렇게 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한가운데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강 같은 평화가 넘쳐가야 돼요. 그건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트러스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야지 이렇게 뭐 리트리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평화를 누린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복잡한 걸 떠나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러다 죽으면 뭐 하다 왔냐. 그냥 그쪽에서 놀다가 왔습니다. 이제 작전이 막 내려져요. 용사 300명을 뽑아서 매복하고 그 성읍을 줄 때 그 성읍을 취해서 불살라라. 그리고 또 5,000명을 갖다가 매복해가지고 베델과 그리고 아이 사이에 거기에다가 매복을 시켜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아이 성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베델이 굉장히 높은 곳인지 알죠. 그래서 이게 베델, 그 다음에 그리심산, 에발산 이쪽이 사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산으로는 헬몬산이 제일 높지만 거기가 이렇게 중앙부고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계곡에다가 이렇게 매복을 시켜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해가지고 추격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면서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고 내가 이 성읍을 내게 넘겨주겠다.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일어나고 들어가서 성읍을 불사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써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게 이제 이 돌들은 말해요, 그죠?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어떻게 이것이 이 성이 무너졌는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가 충실하게 있는가 있지 아니하는가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전투에서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리고를 파괴하고 이제 이게 아이성을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남방 왕들하고 싸워야 되고 또 이 북방에서 왕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에발산으로 가요.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단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싸움들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먼저 이게 그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파트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전투들은 사실은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설명해요. 여기는 무슨 전략을 썼다 뭐다 이거 없어요. 굉장히 간략하게 나오고 저 이쪽에도 뭐 이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뭐 여기서부터 저까지 어떻게 처리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이제 정복 전투인데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요. 근데 굉장히 길게 나온 건 뭐냐면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준비 과정, 그리고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하기 전에 아간의 죄를 다루는 이야기, 그리고 갑자기 에발산에 가서 이게 단을 쌓는 이야기, 그리고 기본 사람들에게 속은 이야기, 이게 계속 크게 나오고 나머지들은 별로 크게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뭐 간단하게 나오다가 끝이 나버려요. 그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역사책인가 했을 때 아니겠죠, 그죠? 이게 선지서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현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이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지금 이 두 성을 공격했어요. 그죠? 이 공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번 그때 이 세겜을 제가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두 산도 있지만 거기 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세겜으로 말하면은 제일 먼저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도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거기 계속해서 거주했던 것도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겜이 도대체 뭔데 거기에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그 밑에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 뭔가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나 싶어갖고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뭐 영적으로 뭐 그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이게 하필이면 세겜이고 그리고 왜 거기에 있는 두 산이며 산도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왜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냐 했는데 보니까 이곳이 동서남북이 다 잘 보이는 곳이 제일 높아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거기다 세워놓고 동서남북을 봐라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동서남북 봐봐야 조그마한 지역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저기 밑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땅의 중앙부예요. 땅의 중앙부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급했던 건 뭐냐면 여기 빨리 가가지고 여기에서 모세가 명령한 걸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 징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그리심산에다가 안 하고 에발산에다가. 왜냐하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가 오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필요한 게냐면 희생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희생제사들을 드리고 거기에 모든 율법들을 돌에다가 다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사람의 손으로 이거를 깎은 재단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첫째, 이게 사람 손이 가면 뭔가 모양이 튀어나와요. 그거를 갖다가 아마 방지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재단을 만들어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거할 때 이게 우리의 어떤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이 재단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사용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인간의 불을 갖다가 사용했다가 죽었어요. 그죠? 그렇듯이 인간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죄의 구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세겜에 갔을 때 세겜은 아주 페인풀한 기억도 있어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그리고 레몬과 시위가 그 안에 세겜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을 다 죽였었어요. 근데 바로 이 땅으로 다시 간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거기다 해놓고 낭독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낭독한 건 뭐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따르면은 축복이고 안 따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 해서 축복과 저주, 너희들의 그 모든 생사화복은 어디에 달렸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먼저 그것부터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투를 이렇게 임하게 될 거라 봐요. 이제 우리 기본 사람들 이야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굴복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이렇게 두고 지금 허리를 자른 거예요. 허리를 잘랐고 지금 남쪽에 있는 그런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이제 공격을 해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에 사실은 그 속에 속해야 되는 족속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한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포도주 부대도 굉장히 낡은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떡도 이제 곰팡이 막 이렇게 되는 거 말라 빠진 것들 이렇게 하면서 남루한 옷을 해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 왕 아사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지금 라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라합과 비슷한 이야기라는 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서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 하니까 이때도 이제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무리가 이제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요. 그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이러면서 그들의 증거를 다 이렇게 봤어요. 보더니만 정말로 그러네 하고 이게 보는 대로 하고 사실은 그들과 맹세를 맺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3일 후에 발각이 들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듣다. 그러면서 이제 맺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게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어디서 하느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왜냐하면 많은 번제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계속 패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물을 갖다가 깃는 자들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려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 기본 사람들에게 속았어요. 그죠? 그런데 속아도 잘 속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속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나머지 족속들은 다 진멸을 당해. 그래서 마지막에 정복이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했는데, 근데 기본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남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아까 나무 패고 물 길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갈 때 이들은 아주 신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직장도 사찰, 교회 사찰이라 가지고 그래도 한참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는가 봐요. 지금 벌써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왕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이제 저것들을 없애는 게 옳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학살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기근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왜 기근이 왔습니까? 했을 때 너희들 가운데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기본 사람들이 요구해요. 사울에 속한 사람들 7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모든 게 이제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그런 거죠. 네,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다.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깨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가림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인도네시아에 전도여행 갈 때 이게 100몇십 명이 가는데 이게 에어티켓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여행사한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구두 계약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속았다 어쩌다 했을 때 세상 방법으로 하려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대신 가격을 적정화시키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응했고,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 가격을 좀 깎으셨는데. 네, 가격은 이제 정상 가격을 했고, 네, 그렇지만 그 회사하고는 그 하나님이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했던 거죠. 목사님 아까 그 기부도 얘네들이 거짓말로 맹세한 거니까. 네, 근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가 믿음에서 나왔어요. 네, 믿음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 그 불신 세력들은 끝까지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멸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 사람이다, 뭐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 사라져요. 그죠? 예, 나중에 가면은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 이건 구약에서부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기본 사람들도 믿음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숨기는 거는 아니면 숨가지고도 좋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그 라합의 믿음이나 기본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보는 게 그 홍해를 말리고 이 두 왕들을 다 이게 하고 이걸 직접 겪은 인간들은 안 믿었는데 그걸 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어요. 보지도 못했고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 버티지 마시고 그냥 살짝 하면은 얼른 그냥 믿어버리세요. 넘어가라면 빨리 넘어가고. 제가 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니라. 그래서 이걸 악을 떠난다고는 이 악은 뭐예요? 이 악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어떤 명체를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이야기들인 거죠. 이게 진멸해야 되는 대상과 이걸 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또 그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 남방왕들하고 이 싸움에 지금은 아직도 이게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실은 되게 웃기는 이야기가 벌어져요. 이 나머지 남방왕들이 저것들이 배신을 했다 해갖고 기브온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때 이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자 이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려고 올라가고 싸우다가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머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약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보면은 누가 무슨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래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사는 것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새는 이게 대세니 이게 뭐니 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막 긍정의 힘 그쪽으로 확 갔다 요새는 또 긍정의 힘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또 왕의 제정이라든지 뭐라든지 막 이러면은 그게 뭔가 싶어갖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검증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한번 이렇게 맺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 후서 1장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아니다. 한번 예해놓고 아니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자기가 고린도를 방문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지. 자기가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내가 지금 그때 방문하지 않았는지는 너희들을 이렇게 위해서 그랬다. 그렇지만 이번엔 방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그 일에 이렇게 종사가 되었고, 이렇게 모두가 다 이게 그걸 직접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게
그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에게 그 예배하는 거기에 나와서 끝까지 그렇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대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 이제 5장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지금 한때 이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판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범법자로 봤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거는 다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의 전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옛 시대에 속한 것이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한때 범법자로 봤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셨다. 이게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를 이끄시는지 그 이끄심을 갖다가 민감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이슈를 맞이해도 똑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갖다가 내가 선택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간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걸음을 기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이것을 정해가지고 막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존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될 뿐 아니라 이것만 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뜻과 지혜가 온다 하더라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인도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판단으로 했던 결과가 실패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승리를 그렇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리더들의 이 실패가 다시 위기로 왔지만 하나님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것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일어났을 때가 보면 참 보면 되게 일어섰을 때예요. 여리고와 아이의 성을 격파하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들은 뭐예요? 굉장한 영적인 경험들을 했고 그리고 말씀의 이런 선포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그런 것에 섰을 때 그만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에 이렇게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게 늘 우리가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향해 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슈들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통과하는 법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말씀으로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봐요. 이러한 경험들을 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아주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겠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믿음으로 옮겨가면은 우리는 강같은 평화가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 성을 이기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하지만 여전히 또한 기본 사람들과의 조약에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되는 여기까지 가는 걸 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인간들의 그런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매 순간 의존해야 됐으며 그리고 그 의존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들은 금방 실패를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